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왕아, 이어 당이 신통지력 수호시경. 수왕화야, 너의 신통으로 이 경을 지켜라. 수의자 차경 즉위연부제인 병지양야. 왜 그러냐면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연부제, 남연부제 또는 남연부주, 우리가 사는 데죠. 우리 사람들에게 병이 있을 때 양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야광보살 하면은 말 그대로 병 치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명호에는 이제 그분들의 주특기가 주로 이제 보이죠. 이제 야광보살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야광보살님께서 자기 몸을 보시했지 않습니까? 법공양 올렸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것도 어차피 몸에 관련된 거니까 그하고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인유병, 등문시경, 병즉 소멸 불로불사.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 그런데 이 경을 들으면 병이 곧 소멸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수왕아, 여 약견유 수지시경자. 수왕아야, 너는 만약에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응이청년화 성만 마량 공산 기상. 청년화와 그 다음에 가루양을 가득 채워서 그 위에 뿌려서 공양을 올려라. 가루양 그런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화가 이제 백년화도 있고 홍년화도 있고 그러죠. 뭐 정년화 이래도 되지만, 근데 이제 제일 사실은 좀 신비해 보이는 것이 청년화인 건 맞죠? 청년화가 그래도 제일 신비해 보이지 않습니까? 청색, 그래요. 청색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 눈에는 약간 보랏빛을 띠는 것 같던데요. 뭐 그게 계통 색깔인데요. 저는 이제 보랏빛을, 왜 그런지는 제가 어찌 알 것인가만은 보라색을 좀 좋아합니다. 보라색을.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하고 약간 붉은색이 섞인 것들이요. 그런 색들을 좀 좋아해요. 좋더라고요. 봤을 때. 그 보면은. 그러니까 성격이 좀 우중충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주색이라 그러죠. 자주색. 약간 붉은빛이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자주색. 또는 이제 좀 보라색 중에 이제 밝은 것보다는 좀 진한 보라색 계통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색이 좋아요. 그리고 왠지 그렇게 자주색이나 이렇게 청색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약간 고상해 보인달까요? 제 눈에는 그래요. 무슨 근거가 있냐? 뭐 그건 없고요.
어쨌든 청색 연꽃을 보기가 제일 아마 힘들죠. 그렇죠? 청색 연꽃 보기가 제일 힘들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꽃이 피는데 사실 이제 청색, 보라색 이런다면은 이파리하고 색깔 차이가 크게 많이는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산이 그렇게 뿌린 다음에 작시여머 이렇게 생각한 후에 말해라. 차인 불구 필당 취초 좌어도량.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풀을 취해서 도량에 앉는다. 자, 이거 이제 부처님 일대기.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죠. 그냥 팔상성도 정도에서 간단히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자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초가 끝나고 나면은 쭉 할 때, 그러고도 제가 살아있으면 쭉 할 때 쭉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자리에 앉으면은 자리에 앉아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냥 그만 갈란다. 그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으시려는데 이제 많이 굶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리에 뭔가를 좀 깔면 좋겠죠. 그래서 석고를 베는 목동한테 가가지고 풀 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좀 깔고 좀 돌을 구하려고 한다 하니까 복동이 풀 한 짐을 바쳤죠. 바쳐갖고 깔로 가려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목동한테 물어보죠. 목동 이름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누군지. 어쨌든 그 목동한테 도대체 이 풀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길상초라 그러죠. 아주 길하죠. 아주 상스러운 풀이다. 뭐 이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죠. 어쨌든 그 목동도 큰 복을 받았겠죠. 깼죠가 아니라 받았죠. 그것을 말한 겁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도량은 이제 보리수화가 되겠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도를 닦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파제 마구니를 전부 깨뜨리고, 그렇죠. 마구니야 탐진치 마니라고 해도 되고 또는 고정된 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걸 다 깨뜨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당취범나 격대법고, 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소라나파를 불고 법고를 때릴 것이다. 이게 이제 소라나파를 분다 또는 법고를 때린다. 이게 이제 중생제도의 설법에 나서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도탈 일체중생 노병사해, 일체중생을 노병사의 고해에서 다 건져낼 것이다. 시고 그런 까닭에 구불도자, 불도를 구하는 사람은 견유 수지시 경전이 이렇게 법화경 또는 법화경 내에 야광보살 본사품을 수지하고 있는 사람, 응당여시 생공경심, 마땅히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될 것이다. 그가 장차 부처가 될 거니까. 법화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 원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거
이번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학에 자꾸 나오는 말이 그냥 부처가 된다. 그랬을 때 부처는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부처가 되면은 모든 생성되는 거, 모든 생긴 것은 다 소멸되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생긴 것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부처가 된다면은 그 부처도 소멸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가 되면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부처니까. 원래 부처가 부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멸될 이유가 없는 거죠. 됐죠? 응? 설시 야광보살 본사품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할 때 84,000 보살이 득해 일체 중생 어언다라니. 모든 중생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다라니를 얻었다. 또 다보열의 어보탑 중 참 수왕화 보살은 다보 부처님께서 보탑 속에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선제 수왕화 여성취 불가사의 공도. 착하다 수왕아야, 너는 아주 어마어마한 공덕을 성취했구나. 네는 문 석가모니불 여차지사. 네가 무슨 공덕을 성취한 거냐면 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일을 물어봤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질문도 질문 하나로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 무량 일체 중생, 많은 중생들에게 다 이익을 주게 됐기 때문에 너는 대단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자, 이미 22총루품에서 다보 부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보 부처님이 나왔다는 말은 원래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은 그 총루품 앞쪽에 끼워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죠, 사실은.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어차피 해오하신 분들한테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지만은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은 지금 다보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보 부처님이 계시니까 제22 총루품 앞쪽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뒤로 빼놓은 거죠. 왜 따로 뒤로 빼놨냐? 가운데 껴놓지 않고 따로 뒤로 빼놓으면은 이 자체가 야광보살 본사품 자체가 독립적인 경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따로 뒤로 빼놓으신 것 같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은 다 끝났고요. 제24 묘음보살. 자, 묘음보살님. 일단 뭐 명호 자체는 일단은 그렇죠. 안 좋은 보살님 명호가 있겠습니까만은 굉장히 좋죠. 근데 마음이 아늑해지죠. 묘음 마음이 아늑해지죠. 많은 것들이 사람을 안온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또 소리가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묘보살품 이시 서가모니불 방대 임상 6개 광명.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임상, 이게 32 대임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32 대임상은 다 봤죠. 간단히 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개죠. 그죠? 정수리 부분
이렇게 살이 올라와 있는 게 육계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저거 확실히 부처님이시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살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거든요. 머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광명을 발했답니다. 정수리 쪽에서 광명이 나왔답니다. 급방 미간 백호상광, 역시 백호상도 32대인상 중에 하나죠. 양눈썹 사이에 미간에 하얀색 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호죠. 거기서도 광명이 나왔답니다. 이제 익숙하죠. 변조 동방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제불 3개. 그래서 동쪽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널리 비쳤답니다. 자, 끝까지 쫙 비쳤답니다. 많이 익숙하죠, 이것도 역시. 과시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 하나에 저 먼 곳에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정광장엄, 그 세계의 이름이 정광장엄이더라. 그 나라에 유불호, 그 나라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명호가 정화수왕지 부처님이시더라. 정화수왕지 부처님이시더라. 그래서 열의 10호가 쭉 나옵니다. 위무량 무변보살 대중 공경유여 이위설법, 그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는 많은 보살 대중의 공경을 받으면서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더라. 석가모니를 백호상광 변조기구,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 광명이, 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그 나라를 비추었다. 다 비추었다. 그 나라를 다 비추었다. 이시 일체 정광장엄 국중 유일보살, 이때 정광장엄, 그 나라 이름이 정광장엄이죠. 정광장엄 나라에 한 보살님이 계셨으니 명활 묘음이라. 그 보살님 이름이 이제 묘음 보살님, 드디어 나왔네요. 구이 식중 덕본, 덕본도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덕본이나 성근이나 똑같은 말이죠. 성근을 좀 무식하게 번역하면요, 착한 일 많이 한 것, 착한 일 많이 한 거죠. 이게 선업이죠, 선업. 단순히 선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선업 해버리면은 선은 악하고 대비되는 개념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레벨을 높여가지고요, 선악을 떠나서 하는 착한 일, 이런 일이요, 그걸 덕본 또는 선본, 그러죠. 이게 성근, 그래요 보통. 불교에서는 성근이 뛰어나다. 그럼 전생에 참 많이 도도 닦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은 선업이고요, 도 닦은 거,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인지 어쩐지 모르죠. 그렇죠? 도 닦는 거하고 좋은 일하고 합쳐가지고 성근 또는 덕본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미 많은 성근을 심었다. 많은 성근을 심었다. 잘 살아왔단 말이죠. 공양 친근 무량 백천만억 제부, 수많은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옆에서 같이 이제 수행을 했던, 수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옆에서. 그래서 성자가
이제 확실시 되어 보이는 분, 성자처럼 보이는 분 옆에는 자꾸 가까이 가면은 무조건 좋아요. 나쁠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죠? 그럼 역으로 검증해도 되겠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성자인 것 같아 보여서 자꾸 그 옆에 뽀짝뽀짝 하는데, 아니, 계속 이상한 일만 일어나네?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두 가지 생각을. 아, 저분이 성자가 아닌갑다. 너무 간단합니까, 이것은? 또 하나는, 아, 내가 저분한테 가까이 못 가도록 마구니가 장난치고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건 모르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자 옆에 뽀짝뽀짝 하면은 항시 좋은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좀 그래 보이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뽀짝뽀짝 하세요. 당연히 성자 중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가 뛰어난 성자는 주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분 옆에는 뽀짝거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비가 뛰어난 성자 그분은 좀 귀찮긴 하겠지만은 그 옆에서 뽀짝뽀짝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이실성취 심심지혜. 자, 그래가지고 깊고 깊은 지혜를 다 성취했다. 미온보살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삼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요 구체적인 내용을 뭐 하는 것보다는 이름 정도만 보는 식으로 가봅시다. 이름 정도만. 자, 어떤 삼매들을 얻었냐? 이제 삼매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득묘당 상삼매. 자, 묘는 묘하다는 것이고 상은 상인데 당이요, 당 깃발이요. 깃발을 얻는 삼매요. 깃발 이게 뭘까요? 네. 지금도 그러긴 해요. 언제는 그렇디까마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나라 국기가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오륜기랑 해가지고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깃발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묘당상 삼매는요, 이것은 최고의 삼매라는 거죠. 그죠? 최고의 삼매인데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건 다음에 최고의 삼매, 뭐 수능원 삼매 같은 거 할 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최고의 삼매를 얻었다. 내놓을 만한 최고의 삼매를 얻었다. 이 말이죠. 법화삼매. 좀 특이하게 법화삼매가 이제 뒤로 왔네요. 더 먼저 법화경인데 법화삼매가 앞으로 안 오고 뒤로 왔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네요. 왜냐면은 깃발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대표하는 깃발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법화삼매가 나왔네요. 법화삼매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법화가 뭔지. 너희들은 결국 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뒷말까지 하면은 왜냐? 원래 부처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두를 부처로 보는 삼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모두가 부처로 안 보이면 그렇죠. 아직 그 단계가 안 갔을 수도 있죠. 모두가 부처로 안 보이면 부처로 다 보이면 부처죠 이미. 그 단계로 안 가면은 모두가 부처 맞는데 일단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삼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화경어마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죠? 모두가 부처다. 모두가 부처다. 그것이 맞는데 법화경을 통해서 뭐 참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으랍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정덕삼매요. 깨끗한 덕인데요. 자, 오랜만이 아니라 한지 얼마 안 됐죠. 일단 깨끗한 덕의 삼매. 근데 덕이라는 것을 잘 보자 그랬죠. 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뭘 베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본인이 힘을 갖춰야죠. 본인이 힘이 충분한 상태에서 베푸는 걸 보고 덕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별거 없는데 베푸는 거 보고는 그냥 착하다 이러지 덕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데 아주 중생들을 위한 베푸는 마음이 있는 깨끗한 삼매. 수왕이 삼매. 수왕이 노는 삼매라 그랬는데 수왕화보살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별들 왕 이런다 그랬는데 이제 별들 왕이요. 그냥 별들 왕 이러고 끝나도 되는데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요.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들 왕이 우리 앞에 부분에서 좀 봤습니다. 별들 왕이 제가 왕 아니야? 하고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죠. 그잖아요. 월천자. 그죠? 달림이죠, 달림. 달림이 이제 쭉 보다 보면 별들 사이를 별자리가 자꾸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별들 사이를 유유히 이렇게 돌아다니죠. 밤마다 별자리들이 주변의 별자리들이 다 계속 좀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논의는 삼매. 그렇죠. 아무도 그걸 구속할 수 없는 어떤 자유자재한 그런 삼매를 수왕희 삼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연삼매. 자, 모든 연을 다 끊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모든 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연이요. 인연 그래도 되고 연기 그래도 되고 그러는데 그 연의 흐름을 스스로 깨칠 수도 있죠. 누구한테 안 배워도 됩니다. 그 인연의 흐름은.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깨치신 분, 그분을 뭐라 그래요? 독각 그러죠. 독각. 물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칠 수도 있죠. 영각 벽집을. 그래서 영각 벽집을 독각. 그들이 이제 인연법을 깨달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당연히 아니겠죠. 부처님 자리로 가는 계단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모든 연을 일단 끊어버리는 삼매에 든 이게 이제 무연삼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또는 이미 그 경지에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무연삼매에 들 필요가 있죠, 있기는. 이제 무연삼매는 아니지만은 이제 밤에 길을 이제 걷다 보면은 다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죠. 벤치에 앉아요. 벤치에 앉으면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별로 힘이 없어서 위협적으로 안 보인 것 같은가 가끔 가다가는 그 길고양이 중에서 좀 어린 애들이요. 아직 잘 모르는 애들이 와서 놉니다. 몸을 올라타고 막 발톱으로 좀씩 긁어쌓고 이런 식으로. 걔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잃은 강아지겠죠. 집을 잃은 강아지겠어요. 그렇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강아지들이 또 자꾸 쫄쫄쫄 따라와서 옆에서 막 비비고 그럽니다. 자, 그럴 때는요. 어찌 것입니까? 제 처지가 그러는데 그러냐 하고 이제 그냥 모른 척 하죠. 그때는 당연히 어찌입니까? 일단 순간적으로나마 정을 끊어야 되겠죠. 그죠? 대충은 어떤 인연으로 제가 내 옆으로 왔는지 대충 이제 느껴지긴 하죠. 느껴지긴 한데 그 이제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이제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묵죠. 그럼 이제 그 무연 삼매는 아니고 그냥 무연 마음 먹기 뭐 그 정도.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어젯밤에도 계속 옆에서 부딪혀가지고 한 번 앉았는데 곧 와서 잠들어 버리니까 이거 참 일어나기도 해갖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그렇게 오래 안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어봤자
한 5분, 10분 그 정도밖에 안 앉아 있어요. 모기가 무니까. 아직도 모기가 물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그때 그렇게 앉아 있을 때는 그때는 모기를 안 물렸어. 그래서 뭐 좋은 인연이었었나 보죠. 또 다른 인연이 또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제 능력으로는. 그 다음에 지임산매. 지임산매는 이제 지혜죠. 이제 확실한 도장에 인자가 찍힌 거 보니까 확실한 지혜의 어떤 산매인가 보죠. 확실한 지혜의 산매면은 이제 바냐바라밀 계통이겠죠. 바냐바라밀 또는 지바라밀 그 계통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익숙한 말이 나왔네요. 해 일체 중생 어은 산매. 중생들은 다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산매. 집 일체 공덕 산매. 이건 말 그대로 많은 공덕들을 모으는 산매 말이죠. 많은 공덕들, 기존에 있는 공덕들을 모아도 되겠죠. 본인의 공덕을 모아도 되겠지만은 공덕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공덕을 일단 베풀어야죠. 그래서 튕겨져 들어온 것을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덕을 베풀면은 그게 튕겨져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요. 이제 무생명한테는 그게 훨씬 쉽게 됩니다. 근데 생명체한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공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해보셔도 돼요. 무생명체 뭐 아무거나 좀 신성해 보이는 거면 좋겠죠. 집안에 있는 아무거나한테 상관없어요. 공덕을 다 주세요. 공덕을 다 준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 이런 말하긴 그러지만은 뭐 기의 흐름 뭐 그런 것은 그건 느낄 필요 없어요. 불교는 자연스럽게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걸 끌어올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기를 모은다.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집중한다 이 정도지 기를 모으는 거 역시 그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어찌됐든 뭐 기를 뭐 당연히 이제 초보 불자님들을 그러니까 기를 모으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뭐 잘 모르겠죠. 그죠? 설령 알고 조금 할 수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작용이 좀 생깁니다. 그것은요. 부작용 생겨봤냐고요. 그렇죠. 맨날 말하 좀 해봤죠 다.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집안에 있는 좀 깨끗한 보이는 데다가 기를 보내보세요. 공덕을 싹 자기 공덕을 싹 보내버려요. 그럼 난 아무것도 없네. 근데요 그게 아니라 다시 튕겨져 돌아와요. 더 크게 돌아와요. 그게 회향의 공덕이라 그랬죠.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회향의 공덕이요. 생명체한테도 그게 되는 경우가 있죠. 생명체한테도 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쉽지 않고요.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끼기가 돌아오겠죠. 그건 그렇고요. 청정산매는 말 그대로 뭐 깨끗한 거고요. 신통유의산매, 신통 자제한 거죠. 신통으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신통을 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인연법을 건드지 않는 신통이요. 그죠? 육신통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인연법을 건드는 건 아니야. 이게 전혀 부작용은 없어요. 그 신통 속에 논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겠죠? 뭔가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을걸요? 못 부리는 거 다행으로 아세요. 신통을 부르지 않으면 신통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신통에 중독되면 그 뭐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행하는 법밖에 없는데 답답하죠. 해거담매 이게 횃불이죠. 큰 횃불이야. 이게 엄청난 지혜의 횃불을 밝히는 산매예요. 엄청난 지혜의 횃불. 그렇다면은 해거담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횃불을 밝힌다. 그 공덕이 다 옆으로 싹 퍼지겠죠. 그럼 일체 중생들이 다 청정해지겠죠. 그죠? 머리가 맑아지겠죠. 뭔가 나쁜 짓을 하려가도 이 해거담매를 그러니까
일어나는 곳과 멀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나쁜 것을 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느낌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바쁜 일 없어. 나 분명히 바쁜 일 없다고요. 바쁜 일 없는데, 바쁜 일 있을 때 아니고, 그냥 산보야. 산보인데, 저희가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야. 그렇죠?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서 있기 뭐 하니까 차도 아무것도 안 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왼쪽 몇 킬로 안 보이고, 오른쪽 몇 킬로 안 보이고, 중간에 뭐 차 나올 일도 없어. 그러면 보행 신호가 아닌데, 뽀짝뽀짝 건너가는 경우 있죠. 아주 다소한 일입니다만은, 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뭐 절대적인 법은 아니죠. 아무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사고 나지 말라고 있는 게 신호등 아니에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 안 지키는 것보단 지킨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뭐 사진 찍어갖고 뭐 과태료나 범칙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냥 지키는 게 낫잖아요. 그럴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상합니까? 그럴 때는 확 건너려고 하다가도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그게 맞다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굳이 뭐 궤변할 필요 없고, 이제 바쁘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바쁜 거 없잖아요. 3분 때 뭐가 바빠요. 이 신호등 건너서 걸어가는 거나 횡단보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뭔 차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 굳이 건너갈 필요 없잖아요.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 자, 그럴 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아주 좋은 기운이 오면요. 그게 너무 당연하지.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외부 영향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다른 외부 영향에 의해서도 다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본인이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생각이 주변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뉴스 같은 게 요즘에 잘 발달돼 있으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근처에서요. 그냥 일단 거리 영향도 받으니까 자기 근처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던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뉴스는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좋은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었는가, 그때 한번 되짚어 보세요.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같이 동조가 됩니다. 본인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에 비해서. 근데 이제 좋은 건 뉴스에 안 나오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내 기분도 그때 같이 가까운 데서야 그럼 좋아지죠. 그렇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 생각도 꼭 내 생각만이 아니구나. 내 느낌도 내 느낌만이 아니구나. 그렇죠? 세상이 다 따로인 것 같기도 한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이것을 그냥 느껴져요. 뭘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좀씩 느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쪽을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고요. 장엄왕산매. 장엄은 계속 지금 법화경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뭔가를 꾸미는 거죠.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잘 이렇게 꾸며진 거. 그죠? 그런 산매. 정광명산매. 이건 뭐 깨끗한 광명의 산매고요. 정장산매. 이 장자가 보통 이제
불경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대장경 할 때 그 장자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 속에 깨끗이 들어가는, 경전 속에 깨끗한 경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매예요. 그죠? 깨끗한 경전 속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눈이 트이겠죠, 좀 더. 그렇죠? 깨끗한 경전 속에 들어가면은 눈이 당연히 트이겠죠. 해오가 좀 더 강렬해지겠죠. 해오가 훨씬 더 강렬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분 그렇고요. 불공산매. 불공산매는 이것도 한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저희가 혹시 18불공법 들었던 분들 계신가요? 18불공법. 부처님만의 18가지 공덕이요. 능력. 이게 불공은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삼매라는 거죠. 그렇죠? 불공삼매. 불공삼매는 너나 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삼매가 아니라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삼매. 불공삼매. 묘원보살님이니까요. 모르죠. 제가 묘원보살님 만나 뵈도 모르죠. 앞에 있어도 몰라요. 모른데. 묘원보살님만은 불공삼매는 명어를 보면 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묘한 어떤 그 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상음보다 또 레벨이 다르겠죠. 이런 석쇠 음악하고는 당연히 레벨이 다를 거고요. 석쇠 음악 중에서 천상음악에 가까운, 석쇠 음악 중에서 천상음악에 가까운 애들은 많이 다 지금 현재 떠 있는 어떤 음들은요, 다 천상음악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간 것들입니다. 그죠? 물론 그 천상이 이제 천상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상에 욕계천에는 제일 높은데 마왕이 있잖아요. 마왕이. 거기도 천상은 맞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묘원보살님의 어떤 소리는요, 또 천상음악하고는 또 레벨이 다르겠죠. 보살 마하사르 어떤 레벨이니까 그 소리는요. 그럴 거나 유추를 해봅니다. 그냥. 어차피 남들하고 공유하지 않는 삼매. 일선삼매. 태양이 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태양은 맨날 동에서 떠서 이제 서로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반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동에서 떠서 이제 서해로 치고, 그렇게 태양이 딱 떠서 이렇게 남중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일몰을 할 때까지 사방팔방을 다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삼매는 아무래도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그렇죠? 일단 우리 인간한테는 태양이 좋은 존재죠. 인간한테 있어서는 남한테 끝없이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삼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매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수행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죠. 지금 봐보면 다 어찌입니까? 자기 수행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수행을 좀 쉬고 있을 때도 있고, 남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바로 위에 보이는 신통 유의 삼매는 본인 좀 쉬고 싶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생의 생각이에요. 중생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득여시 등 백천마릉 항하사 등 제대삼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모든 종류 삼매를 얻었다. 그죠? 석가모니 불광 조기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광일 수도 있고 육괴광일 수도 있죠. 근데 위에는 이제 백호광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신을 비추었다. 묘원보살의 몸을 비추었다. 우리한테는요, 다른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도 우리는 못 느껴요. 좀 레벨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네. 뭐 이런 정도. 그죠? 좀 마음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이 일은 다음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뿐이겠죠. 우리는 비춰도 못 느껴요. 묘원보살님이라 되니까 이제 좀 느끼겠죠.
그걸 이제 비추니까 묘무살님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바로 즉백, 정화수 왕지 불원. 바로, 지금 정화 수왕지 부처님이죠. 본인은 부처님이. 정화 수왕지 부처님한테 바로 말씀을 올렸다. 세준시여, 부처님, 아당왕의 사바세계, 저요, 저기 사바세계 좀 가봐야 되겠어요. 예배 친근 공양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한테 예배 올리고요, 옆에 뽀짝뽀짝 가고 공양도 올리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거죠. 급견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이게 법왕자 나왔네요. 문수보살님도 좀 뵙고 싶고요. 용시보살님도 좀 뵙고 싶고요. 용시보살님이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아주 격렬하게 모시를 하시는 분인가 보죠. 격렬하게. 수왕아 보살님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들어봤던 보살님이고, 상행이 보살님, 저기 종지용칠품에 나왔던 상수보살은 상행보살님이죠. 근데 여기 상행의 보살님이네요. 높은 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인가 보죠. 장음왕 보살님은 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지만 아주 위가 대단한가 보죠. 그냥 아주 멋있는가 봐요. 좀 속되게 말하면. 약상보살님, 이것도 약하고 관련됐는데,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약상보살님을 야광보살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그렇죠. 약왕보살님이 약의 왕이니까요. 약의 왕이니까 그 위에가 있긴 힘들고, 상약이네요. 그래서 야광보살님은 중동생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약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살님하고 상관없이 가장 큰, 가장 좋은 약, 그렇죠? 가장 좋은 약은요, 탐진치만이, 모든 상,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이겠죠. 가장 좋은 약은.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아요? 본인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자연 치유력이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약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을 이용한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물질을 이용한 보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정 안 되니까 아픈 다음에 이제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보약 먹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없다고요? 그래, 없을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그 비타민제라도 먹으면 보약이에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보약이죠. 그죠? 이제 보약 드신 것 같다고요? 그 정도면 나도 보약 먹는다고요? 너는 어찌냐고요? 저는 보약은 못 먹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과에서 준 약은 먹습니다. 어쨌든 깨끗해져가지고 마음의 능력이 뛰어나져가지고요. 마음 하니까 다시 마음을 조금 줄여서 좀 더 줄여 생각. 그렇죠. 생각이 깨끗하고 맑아지면요, 일단 몸이 어느 정도는 자연 치유가 되죠. 적당한 업은 자연 치유가 돼요. 근데 심한 것은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전생의 업이 너무 강력하면은. 그럼 그렇고요. 이시 정화 수왕지불, 이때 이제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고 묘음보살한테 말씀하셨다. 여 막경피국 생하열상, 너는 저 나라에 가가지고 절대 경시하면 안 된다.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열한 생각, 저거 뭐지? 뭐야 저거? 이런 하열한 생각, 이게 쉽이 보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셨어도 이제 미운보살이 알겠습니다만은 꼭 그냥 제가 몰라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다시 한번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저한테 차 조심하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디다만 여러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집에서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라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나이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90살 먹은 아버지가 70살 먹은 아들한테 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좀 나이를 올려야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당부죠. 왜 그렇게 하냐? 왜 거기서 세계 가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쉽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보지 마라. 그죠?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 볼 때 딱 첫인상이 좀 그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죠? 좀 정신이 올바라 보이지 않는 누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긴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옷 매무새 자체가 저건 정상이 아닌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열상이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열상도 좋지 않고요. 너무 대단하게 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비슷하게 보면 돼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다 그러고 있겠죠. 선남자야 묘마 피사바세계 저 사바세계는 고하불평 토속재산 이게 저 사바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평평한 게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평평하지 않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다. 그렇죠. 보통 조금 괜찮은 세상은 다 유리 유지, 수정 유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파려 유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흙도 있어야 돌도 있고 산도 있어야 이런 거죠. 예오충만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 거기는 더럽고 싫은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불신비소 석가모니 부처님 몸도 작아야 제보살 중 기형역소 나머지 보살들도야 다 작아야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이제 몸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도 작아야 이 말이죠. 지금 이 비자가 이제 외소할 때 쓰는 비자죠. 이 여신 왜 이런 말 했는지 이제 알게 돼요. 이 여신 42,000유순 지금 묘운보살의 몸이요 42,000유순이래요. 자, 유순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 한 15kg로 잡기로 했죠. 우리는 1유순을 15kg로 잡기도 했지만은 1유순을 가장 짧게 잡았을 때 최고로 짧게 잡았을 때 이 이하로는 안 된다. 그게 4kg죠. 4kg 보통 가장 짧은 게 보통 15kg로 잡는다. 4kg가 1유선이에요. 4kg로 잡더라도 4kg가 42,000이래요. 16만 8천입니까? 16만 8천 kg예요. 몸이 이제 앞에 말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만 이해된 게 아니라 뭐 뒤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묘운보살님은 거기는 인간계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외계인이죠. 외계인이에요. 그죠? 다르죠. 지금 손발 이야기 막 그런 것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일단 크기만 봤을 때 다르죠.
중력 체계도 다르고 중력을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요. 정화 수왕지 부처님은 아신 680만 유순이래요. 그리고 또 왜 가서 시피 보지 마라 그랬냐면은 여신 제1단정.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너의 몸은 가장 단정하다. 가장 단정하다. 단정하다. 뭐 바르고 얌전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단정하다는 말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름답다고. 이게 위험 있게 아름답다는 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묘음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쪽 가면은 좀 심란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 하열상을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절대로 그 모습만 보고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야. 묘무살님도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 정도 레벨이면 다 알고 있으나 그냥 말씀하신 거죠.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저쪽 세계 세상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불세계 중에 하나죠. 여기는 그냥요. 그리고 이제 외계인 지구 침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화경에 나오네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의 보살님, 타국의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타세계의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 중생 좀 이렇게 교화해도 될까요? 했더니 땅에서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솟아올랐잖아요. 종지용출품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니네들 필요 없어. 우리가 해도 돼. 그죠? 자, 법화경도 보다시피, 그러니까 외계인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자, 네가 봤냐?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요. 어쨌든 외계인 있는 것은 확실한데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보살, 마살, 불보살님들이 다 막아준다고요. 왜? 이 지구는 수행의 공간이니까. 그 뒤에도 이제 보다 보면 자꾸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외계인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뭐에 하나 푹 빠지면 정신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완전히. 그러기 전에 법화경을 좀 봤으면 굳이 그렇게 안 빠져도 됐겠구나 할 건데, 그죠? 네 몸은 백천만복 광명수묘. 백천만의 복으로 광명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묘하고 뛰어나지 않냐. 너는 대단하다. 네 몸 자체는 여기서도 대단한데 그냥 그 말이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왕화 여당이 신통지력 소시경 소이자 자경측이 염부 제인 병지 양약 약인 유병 등문 시경 병즉 소멸 불로 불사 수왕화 여약 견유 수지 시경자 응이 정련화 성만마량 공상기상 산이 착시염원 차인 불구 필당 취초 차어 도량 파제마군 당취겁나 격대 법고 도탈 일체 중생 노병사에 시고 구불도자 견유수지시 경전인 능당 여시 생공경심 설시야광보살 본사품시 84,000보살 득해 일체 중생 언다라니 타보열의 어법 탑중 찬수왕화 보살런 선제 수왕화
여성취 불가사이공덕 내능문서가모니불 여차지사이익무량 일체중생 이시서가모니불 방대인상육계 광명 극방미간 백호상광 변조동방 백 8만억 나유타 항아사등 재불세계 과시수이유세계 명청광장엄 기공유로 정화수왕지 연례응공정변지 명행욕선서색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천인사불세존 위무량무변보살대중 공경유여 이위설법서가모니불 백호상광변조기구 이시일체 정광장엄국중 유일체보살 명활묘음 구이식중선본 공양친근무량 백천만억 재불이실성취 심심지혜 등묘당상삼매 퍼파삼매 정덕삼매 수왕희삼매 무연삼매 지임삼매 해일체 중생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의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엄 삼매 전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여시 등 백천만억 강화사 등 최대 삼매 석가모니 불광 조기신 즉백정화 수왕지불원 세존나당왕예 사바세계 배친근 공양서가모니불 급견문수 사리법왕자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이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 이시청화수왕지불 고묘음보살 여막경 비국 생하열상 선남자 피사바세계 고아 불평 토석 재산 애오 충만 불심비소 제보살중 기형역소 이유신 42,000 유순 나신 680만 유순 여신 제1단정 백천만보 광명수모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